세상은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종원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 하고요. 신부님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방송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항상 뭐 그러듯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바쁘게 지냈는데 뭐 여기저기 뭐 돌아다닐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주말에는 뭐 일하면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강의가 있어서 목포 갔다가 목포에서 이제 순천 쪽에 있는 광양에 잠깐 미사가 있어서 광양 갔거든요. 네. 오늘 또 이제 여기 이제 방송국 오면서 네. 거리를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그 바람에 흩날리면서 도로 위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가을이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주말에는 이번 주 지난 주말 그다음에 주일은 진짜 춥더라고요. 갑자기 확 네, 추워졌어요.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을은 없어지고 겨울이 오는 건 아닌가? 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네. 아무튼 몸을 움츠리며 또 한기가 들면서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아쉬움도 들고 그러네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왠지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 좀 쓸쓸함 느끼는 건가? 네. 오늘 이렇게 오시면서 단풍들 낙엽 보면서 쓸쓸함을 조금 느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가다 보니 네. 이런 계절의 변화에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잘 지냈습니다. 네, 신부님. 그래서 뭐 이제 번당에 지내서 오랜만에 제가 이제 번당 미사를 해봤거든요. 네. 어떤 신부님이 성지순례 가신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지순 이 계절의 변화에 신부님 감기도 그러니까 걸리셨나 감기는 봐요. 아닌데요. 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목이 좀 목 좀 관리도 잘하셔야겠어요. 간질간질하네요. 네. 네. 아무튼 그 번당에 가서 번당 미사를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뭐 잠깐 뭐 부탁해서 뭐 미사 뭐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미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번당 신부님 안 계시니까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네. 안 계시니까 토요일 저녁 미사 그다음에 주일날 새벽 그다음에 주일날 교중까지 이제 이렇게 쭉 세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미사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본당 신부로 돌아간 네네네, 그런 기분. 그런 기분. 네. 그다음에 우리 저희 본당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또 강론 준비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강의는 많이 해도 이제 강론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강론이 더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하면 강의는 그냥 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를 쭉 연결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네. 강론은 10분에서 한 15분, 한 10분에서 15분에 임팩트 있게 뭔가를 딱 얘기해야 되니까 강의에 너무 익숙해진 저로서는 너무 짧아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네. 2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많은데 이제 해야 될 말은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빨라지고 그걸 조금 축약시키고 압축시켜서 임팩트 있게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론 시간에 뭔가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이제 또 방송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저런 생각하면서 강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제가 강론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을 전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구나.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얘기한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좀 이번 주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기 네.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 네, 네.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강론을 듣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저나 신자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뭐, 네, 네, 신부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 부끄러움에 네, 관련된 저는 내용인가요? 이번 주일 복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마음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 주 주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네. 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인지 네. 내 자신을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방송에도 얘기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강의 시간에 좋아한다는 거하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강의 시간에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네. 근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명확히 잘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하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이점이요.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좋아하는 거하고의 사랑한다는 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아하면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하면 그냥 좋지 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맞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기는 한데 무언가를 받아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내가 주는 것 없이 그냥 내가 받기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끄러움들, 미안함들.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내가 주게 되면 내가 요거밖에 못 줬구나.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못 줬지? 라는 부끄러움과 그 미안함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인 것 같아요. 못 해준 것들만 떠오르게 그렇죠.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그 사람이 또 떠나게 되고 또 우리하고 이제 안 보게 되고 좀 그렇게 되면 더 서운하고 더 미안하고 더 가슴 아파요. 내 자괴감들 뭐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점을 그냥 내가 뭔가를 해주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다가가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라고 하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아니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조금 더 부끄러워지자. 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자라는 네. 주제로 이번 주 주제를 네. 잡아봤습니다. 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오늘은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이번 주일 복음부터 바라볼까요? 네, 저는 이번 주 주일 복음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다른 형식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나오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보면서도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부끄럽지 않고 있구나라는 캐릭터를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계시진 않나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일복음입니다. 주일복음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요. 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며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바리사이는 와가지고 저는 이 강도들, 강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저기 세리 같은 저 사람들 같이 안아서 저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자신 있게.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다 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바리사의 모습 안에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죠. 네. 자기의 잘한 것 아니면 자기가 정당하다고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의를 보지 않아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고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한 것들에만 내가 생각해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 오 하느님
이 불쌍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 다 부끄러워요.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부터도 자기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부터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죄의 시작은 바로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죄의 시작은 나는 항상 옳게 행동한다. 나는 항상 옳게 생각하고 옳게 비판한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의 주의가 네가 잘못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더러우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러운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는 더럽지 않나요? 아니죠. 더럽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나는 고해성사 볼 필요 없어. 죄 안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고해성사를 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죄라는 거죠. 아,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죄의 그렇죠. 시작점이고요. 오만이라는 네. 교만과 오만이라는 거죠. 네.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내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작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그게 경외심의 네. 일종이에요. 경외심의 기본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전에 나는 작아지고 하느님은 커지셔야 됩니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만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먼저 큰 죄를 지었던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의 꼬임에 넘어갈 때 뱀의 꼬임이 너도 하느님처럼 될 수가 있어. 하느님처럼 눈이 밝을 수 있어. 라는 교만 때문이에요. 나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사람들을 다 군림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네. 바리사이의 모습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게 죄의 시작이죠. 네. 일단은. 네. 두 번째 얘기를 해보면 화요일복음, 오늘복음입니다. 오늘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래. 하늘나라는 이렇게 무엇에 비길까? 무엇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겨자씨하고 하나는 누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겨자씨 실제로 보셨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엄청 조그맣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꽃씨 정도보다 더 작아요. 엄청 작더라고요. 네, 엄청 작아요. 엄청. 근데 그게 자라서 크게 되면 엄청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비유 말씀 안에서 아주 조그만 거 하나가 그러니까는 시작은 뭐 소소해도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제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할 때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받아오지 않은 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죠. 누룩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풀어 오른 거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납작했던 빵이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또 부풀어 오니까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요. 누룩이 어떤 성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봐봤어요. 누룩을. 아무튼 그런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들로 시작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비유죠. 그게 하늘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소소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상황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이 상황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바로 겨자씨라고 생각해요. 시작점이죠. 네. 내가 그 시작점을 느껴야지만 이 사람한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줘도 부끄럽고 미안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받아도 부끄럽고 미안함을 느끼는 게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 내 마음 안에 누군가한테 드러내지도 않아요. 아, 내가 그냥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더 창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뭔가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미사를 하다 보면 성찰례를 이제 집전하잖아요. 네. 신부가 네. 성찰례를 집전하면 이제 거기에 행동으로 이제 그 미사 경본에 행동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빵을 들면 빵을 높게 치켜든다라는 게 빨간 네. 글씨로 써져 있거든요. 네. 이제 거양 성취할 때. 근데 그 성혈 축성을 할 때 이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줄 내 피다. 뭐 이제 그거 그 성장 제정문을 할 때 머리를 약간 숙이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작을 이렇게 들고 머리를 이렇게 약간 숙이면 이 성혈안에 누가 보일까요? 신부님이 조금 비춰서 그렇죠. 보이시겠어요? 제가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안에 딱 비쳐 보여요. 그러면 엄청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내가 이 포도주를 하느님의 성혈로 바꿀 수 있는 내 능력이 되나?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그만큼 죄인인데, 라는 부끄러움이 들죠. 그러니까 더 그 말 안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경문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아니면 이 사람들의 염원으로 이걸 당신의 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네. 그래서 거양성체할 때도 이들에게 당신의 그 순환, 당신의 고통, 제 허물이 아니라, 제 잘못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집중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 같이 집중하게 되고, 같이 집중하게 되니까 또 그걸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더 느낀다는 거죠. 네. 아주 조그만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고, 내가 뭔가를 줬어도 오만해지지 않고 교묘해지지 않고, 더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그 조그만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움, 겨자씨와 네. 누룩이 지금 오늘 누군가하고 대하고 있는 부끄러움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화요일 복음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부님. 수요일 복음은 네.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리사이가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적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아주 유명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라고 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를 언제 알았냐? 내가 네 언제 알고? 나는 너의 본 일이 없다.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비유 말씀을 하시는 장면. 여기에서 이제 좁은 문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숙이고 그렇죠. 몸을 일단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몸을 웅크려서 머리를 숙이고 해야 돼요. 옛날에 가면 우리 이제 뭐 성 들어가잖아요. 네. 성 들어가면 문이 크잖아요. 네. 문이 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를 숙이지 않기 위해서요. 아. 왕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말을 타고도 그대로 지나갈 수 있게끔. 네. 말에서 안 내려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에서 내려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네. 성지순례? 국내만 이렇게 가봤어요. 국내 말고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외 가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한번 네. 꼭 가보시면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성당이 있어요. 베들레헴 가면. 네. 거기에 가면 아주 큰 성당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성당이에요. 아주 큰 성당인데 거기에 중세시대 때 들어가는 있는데 문이 내 키보다 작아요. 아. 거기를 가면 좁은 문이 어떤 것이냐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당이에요. 누구나 거기 들어가려면 몸을 낮출 수가 그게 없겠네요. 뭐냐면 말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말에서 내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면이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경배할 수 있으니까, 왕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다 거기에서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서 문을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나는 잘했다, 아까 바리사이처럼 얘기했던 나는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언제나 내가 무엇에 잘못했지, 아니면 내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들을 좀 보면,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하구나,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 네. 그게 우리들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복음들이 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목요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 복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바리사이들, 어떤 착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도망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 들었던 게 나는 오늘도 내일 또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네. 보시면 이제 됩니다. 제가 루카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거기서도 바리사이의 마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자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부끄러워하지 않은 마음이 돌려 얘기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느껴야 돼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뭘로 바꾸냐면 시기심과 질투로 바꿔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딸려.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죠. 느끼면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면 내가 부끄럽죠. 이 사람이 나보다 그럼요. 능력이 더 많고, 네. 그다음에 뭔가를 더 잘하고 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걸 그냥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못하구나 인정하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도와서 또 우리를 함께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일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심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깨부술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찍어 누를까? 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예수님한테는 있었죠. 없었던 권위가.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들한테 막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자신한테 막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제 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가 더 인기가 많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시기심과 질투심,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달은 대축일이 2개 있습니다. 대축일이 아니라 모든 성인의 대축일, 금요일 날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월 2일 토요일이 유령의 날. 이 미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 말씀은 진복 8단 중에서도 8가지 행복 선언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잘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8가지의 사람들이 나오죠. 네. 이 사람들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비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공허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러네요. 다 비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뭘로 채워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네. 부끄러움은 우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구나를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얘가 비어 있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네.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온유하다는 거, 슬퍼하다는 거, 자비로운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네. 부끄러움을 우리의 시작점으로 갖자는 거죠. 네. 부끄러움의 자세가 왜 필요한지 한 네. 주간 복음을 토대로 살펴봤는데요. 신부님, 저희가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내 자신을 먼저 보며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관계 안에서의 부끄러움도 저는 분명히 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의 부끄러움이에요. 뭔가를 자신의 주장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많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나는 내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거리 되면서, 아니면 내가 좀 두렵다고,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진 빚이 있죠. 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도 우리 사회 안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조금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만과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한 마지막으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하시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려고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끄러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까지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